오늘은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인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는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대부분 크게 죄를 짓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전과가 있으신가요? 혹시 경찰서나 법원의 재판을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사실 나와는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죄를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죄인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 손댄 적 있지 않으십니까? 친구 물건에 몰래 훔친 적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욕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행위들을 생각나게 만들 수는 있죠. 이런 행위들이 물론 죄의 하나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방법이라고는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죄인이다,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설명하다 보면 그 반대인 의인이라 함에 있어서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언가 하고 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죄인이다, 의인이다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복음적인 성경적인 설명에 있어서 무언가를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의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크게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선한 사람이고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곧 내가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결국 나의 구원 역시도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성향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고 악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이고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다들 자동차 면허증 가지고 계신가요? 면허증을 딸 때에 다들 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따게 되셨을 것입니다. 면허시험을 볼 때에 어떻게 면허시험을 통과하게 됩니까? 100명이 시험 본다면 그 중에 몇 등까지 통과, 이렇게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커트라인 점수가 있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일종 면허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70점을 맞지 못하면 아무리 그 시험 같이 시험 본 사람들 중에 내가 성적이 가장 좋아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 그 기준에 들어야지만,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렇게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만한 기준에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통과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혈통,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빈부의 격차,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는 당연히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의 그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요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어도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죠.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 되고 나 나름대로 잘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시대의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배우 중에 이 진태현이라는 배우를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이혼 숙녀 캠프, 또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에 나온 그런 배우인데요. 배우 박시은 씨와 결혼해서 입양도 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최근 이 동상이몽 방송에서 임신하고 계속 반복되는 유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두 부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태현, 박시현 이 두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어느 날 며칠 전 이 진태현 씨가 자신의 이 상황을 알리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최근 건강검진을 했는데 전혀 그 전까지 어떤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제 곧 수술을 하려고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매일 러닝을 하고요. 마라톤 대회도 나갈 만큼 운동도 많이 하고 체력도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자기가 아픈 줄도 몰랐고 또 병원의 의사 말이 그동안 그렇게 운동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체력이 아픈 줄 모르고 지금까지 견딘 것이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나는 건강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내 몸에 나는 증상이 없으니 의사가 병원에서 병이 있다고 말해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나는 괜찮은 거야.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병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내 몸을 관리해서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그 병 있다고 해도 수술 안 받아도 괜찮아.
지금처럼 나는 열심히 운동하며 관리하면 이 병도 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만두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병이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떤 큰 문제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가 나에게 어떤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나 어떤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 스스로 괜찮다고 여긴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죄인이 아닌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만, 더 이상 죄가 없다, 다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칭함을 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면 어떤 모습을 주로 생각하시나요? 의로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 의롭다라고 하면 어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의 모습,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요,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행위와 열심, 나의 노력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이 판사가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그 선고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가 갈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은 죄가 없어도 판사가 유죄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지요. 또 분명히 잘못한 죄가 있더라도 판사가 무죄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선고하는 판사들은 없겠지만 판사의 그 선고에 따라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이런 법정적인 선포와도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우리를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까? 죄가 있지만 한번 용서해 줄게, 죄가 없다고 여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과거에 노예나 죄수들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예와 같은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노예를 위해, 그 노비를 위해서 그 값을, 돈을 지불해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속량이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붙잡힌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 주는 것. 유괴당한 어린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 대신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라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어서 만약에 누군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감옥을 풀어주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석금을 내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값을 지불하면, 죄의 값에 합당한 그 돈을 지불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석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죄가 있고 죄인이었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배 안 빠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얼만큼 하면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겨주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못난 자라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애쓰고 노력해야만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의로움을 얻어내야만 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자 날마다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죄의 모습,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성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얼마나 나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값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판사가 그를 향해서 무죄라고 선고한다면 그러면 그 판사는 분명히 불의한 판사입니다.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면 사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죄값을 요구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값없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에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눈 감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라 하면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화목제물인 것이죠. 죄의 값을 그 짐승의 생명의 값으로 갚음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만든다는 의미로서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값없이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내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없던 일로 여겨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따질 수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그냥 용납하시거나 간과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의로우심과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만족시키시기 위하였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시고요, 그렇게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시고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그 저주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게 물으시고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내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요, 우리의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그럼에도요,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과거의 습성, 그 의로움을 얻어내기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에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나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나의 행위, 나의 노력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심과 수고와 노력,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어야만,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열심, 신앙의 모든 수고와 헌신,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에 실패해도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요. 죄에 대해서 실수하며 나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넘어지더라도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요, 다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의 어떤 성공, 잘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순종을 바라보시며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나를 의롭다 하셨을 뿐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불려질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요,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